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29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처음 시작하는 서두격으로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서신을 작정한 저자인데 사도 바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전에는 회심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회심 이후에는 바울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어 이름이 바울입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는 주로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지라 헬라 이름인 바울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바울로 익숙히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이력이 참 화려합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당시 로마에 이 속주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다소가 그런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 헬라 철학과 이 학문,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고 이런 곳에서 바울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집안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봐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유대교 최고 이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율법에 깊이를 더했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기 신념,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주동적으로 개입했던 인물입니다. 열심히 참 특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거리가 약 240km나 떨어진 곳인데 그렇게 먼 길을 갈 정도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둘러 비추는 빛을 보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회심 이후 대략 15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이 학문을 파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평생 예수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여행을 초반에 약 10년 정도 했더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2년, 2차 전도여행 때 3년, 3차 전도여행 때 약 5년, 총 10년에 걸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문제 때문에 로마로 압송된 후에도 죽기까지 계속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은 서신이 총 13개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니 이 숫자만 놓고 생각하면 바울이 쓴 서신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저희가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다음으로 실로아노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반면에 실로아노는 잘 모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실로아노에 대해서 또 특별히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요. 실로아노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라를 가리킵니다. 신약 4개의 서신에는 이 실로아노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반면 사도행전에는 실로아노가 아니라 신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로아노, 신라, 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신라는 우리가 알기로 주로 이 바울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이해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 당시에 아주 유력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꽤나 유력한 지도자격 인물이었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인도자, 지도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는 내용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몇몇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단판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이방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2사람의 지도자를 보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단순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이 또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실라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유력한 지도자여 또 선지자였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신라가 처음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신라와 동행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와 다녔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바울이 바나바와 떠나려 했는데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사람이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누구와 가기 시작했느냐? 바로 실라와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다닐 때 실라가 바울의 단순한 보조자 역할이 아니라 바울과 동일한 복음 전도자였음을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복음 전파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동일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 역시 신라를 잘 알았고 신라를 참으로 진실한 형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후에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전해 주었던 인물이 신라로 보여지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루아노 신라에 관해 요약하자면 단순히 바울을 옆에서 보조하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고 설교가였고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 관해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들렀던 곳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디모데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가정의 믿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거짓 없는 믿음이 손주 그리고 자녀 디모데에게까지 물려졌고 디모데 역시 거짓 없는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귀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를 보고 전도여행에 데려가기를 원했고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지만 디모데가 그 이후로 믿음이 급성장했습니다. 바울의 큰 신뢰를 받았고 바울이 요청하면 어떤 곳이라도 달려갔습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가정교회들 그 형편이 참 열악했는데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으로 달려가 책임감 있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디모데에게도 연약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위장병과 함께 몇 가지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사역하며 지치고 위축되어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의 거짓 가르침, 이단이 들어오면서 큰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충성했고 그 충성됨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동역자는 꼭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동역자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삶을 나눌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 이 복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에게도 귀한 주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또한 묵상코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의동교회 안에서 귀한 기도의 동력자, 말씀의 동력자, 봉사의 동력자, 삶의 동력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귀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